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이중앙 청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부로 청학 명려부 수련회에 찬양팀을 섬기게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커뮤니티 카톡방에 공유해드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 찬양팀으로 섬기자고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상대가 아니죠. 대상이 중고청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기억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집회 시간을 저는 제일 많이 기다렸었어요. 물론 그때 선생님들이 잘하기도 했었고 정말 영과 진리로 찬양을 정말 잘하셨었거든요. 내가 그만큼의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 애들의 그 영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회 때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건 너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때 알았어요. 그게 제 자만이었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오늘 1부, 2부 말씀처럼 정말 충실하게 충성하게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만 정말 순종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비록 정말 못했어요. 엄청 틀렸거든요. 저기 악기팀이랑 여기 싱어들도 진짜 못했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쉬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부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기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되게 먼저 그렇게 순종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또 새롭게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 드리세. 저 새들도 노래 부르네. 나무들도 발을 흔드네.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의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 드리세. 저 새들도 노래 부르네. 나무들도 발을 흔드네.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주를
your grace. I want to praise you. Birds in the sky sing their songs to you. Trees in the fields lift their arms to you. I want to sing, I want to lift my arms to you.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손을 높이 대신 들고 주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의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 드리세. 저 새들도 노래 부르네. 나무들도 발을 흔드네.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저 새들도 저 새들도 노래 부르네. 나무들도 발을 흔드네.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주를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네,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는 지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는 지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을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두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어서 고백합시다.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만함을 뉘우치고 충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손잡고 뜨겁게 부응하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나 못났는데 참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이끄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의 종들이 이 시간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결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각오, 그리고 이것들이 행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어제였죠. 어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씨였는데 연탄 봉사를 힘써주신 청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갈 수만 있다면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올 필요 없다고 말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갔었으면 저는 진짜 길 위에서 객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어제 힘들었었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연탄 봉사 해주시고 얘기 들으니까 또 오지랖들이 또 넓으셔서 옆에 사람들 것까지 다 해주셨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장영복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어디 가든지 참 그렇게 칭찬받는다고. 그렇죠. 누가 그렇게 남의 연탄까지 날려주는 그런 수고로움을 보이겠습니까? 자기네 연탄도 부족한데요. 근데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 갖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참 이름이 어렵죠. 청학 면여부. 이 면여부가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이래요. 근데 어찌됐건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뭐냐면 청년학생연합 수련회를 간 거예요. 이제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개척교회들이나 미자립교회들. 이 미자립이 뭐냐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없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교회 운영을 할 수 없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교회들 이렇게 있었는데 참 다양한 교회들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만 온 교회도 있었고 이제 성도가 목사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이제 중등부를 2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 딸인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중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중학생으로 시작을 먼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이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각양각색의 교회들에서 다 모여주셨는데 우리 예나가 설명했듯이 진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다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1, 2, 3청에서 특별히 헌신도 많이 해주셔서 거기가 그냥 크기는 여기보다 컸던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죠. 이것보다 좀 컸던 것 같아요, 강당 자체가. 근데 스피커가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스피커 정도 2개밖에 없고 마이크 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PC팀이 그동안 그 집회하고 남았던 헌금과 그리고 1, 2, 3청에 다 같이 연합해서 지원해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많은 장비들로 채웠어요. 막 현란했습니다. 막 그 앞에 있는 학생 하나는 눈뽕 맞았어 막 이럴 정도로 막 그 여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고, 이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했고,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출발했거든요. 청년들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보이는 얼굴들은 몸져 누운 얼굴들입니다. 너무 무리하셔가지고요. 예나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상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상윤이가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13시간인가 11시간인가 잤는데 예전 같지 않대요. 예, 저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늘까지 지금 골골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아니 젊음의 때 말이죠. 네? 막 미친 듯이 놀기도 하고 밤도 새본다는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고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 2월 지나고 분위기 봐가지고 이제 또 한 건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스케줄이 끝나고 나시면은 어느 날 제가 회장님들을 부르게 될 거고, 그날은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없던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합쳐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행사를 제가 이제 기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오픈을 해드리면, 아마 제 생각인데 한 8월까지 모든 부서들은 올 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큰 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2월 우리 임원들, 우리 회장들 만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만한 교회는요 다 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 뛰는 사람이 청년부에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있는데, 또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는 그 청년들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면 제 얘기가 맞다면, 왜 이거는 준비를 안 했어, 왜 이거는 이렇게 부족해,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어떤 수련회를 가도 이런 건 꼭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입을 다무시고 직접 하십시오.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분리수거도 안 해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분리수거, 니들도 요즘 애들, 니들 어제 찬양팀들 먹은 음료수 내가 다 치웠어. 니들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직접 몸으로 움직이세요. 애들이 요즘은 찬양에 반응을 안 해요. 입 다물고 여러분들이 방방 뛰세요. 네. 어제 그 집회 때 윤호 왔었잖아요. 예나가 윤호 보고 너무 웃겼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뛰세요. 그러면 하나 또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 뛰세요. 엇박으로 혼자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중고등부 섬기고 싶은데 뭐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시간은 있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강천명 강도사님한테 얘기하셔서 가셔서 집회 때 옆에서 뛰어주기라도 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내일부터 2박 3일간 진짜 몸다해 맘다해 다 쓰러져서 닌게를 맞을 정도로 열심히 섬겨주시고,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아이들 비도 열심히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잖아.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2청 행사 있고 1청도 신입생 환영에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영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2청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또 신입생 환영에 얼마나 지금 재미있게 다 준비됐겠습니까? 네, 하나야 잘 준비됐지? 다 잘 준비됐대요. 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찾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옷자락을 잡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없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선지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데 병이 낫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 속에서 병이 나았다, 기적을 일어났다, 이거는 뭐냐면 직접 어떤 터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터치라든지 선지자를 통한 어떤 직접적인 터치들이 있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축농증이 심해요. 근데 그 옷을 잡으니까 코가 뻥 뚫렸어요. 내가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건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천식이 있어요. 매일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맞았더니 다 난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우울증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런 역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옷자락을 잡게 되면 나았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안 믿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반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모두가 동참한 이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냥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옷 잡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았더니 병이 나았다, 이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시작한 유행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유행과 같은 따라쟁이들이 만들어진 결과가 누구든지 옷에 손만 대도 나았다는 결과이고, 그 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스토리가 펼쳐졌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지? 어제 무슨 일들이 있어?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면 우리가 다운이 돼요. 네, 비가 오면 다운이 되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다운이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다운이 되는 거죠. 바람 한 점 없으면 바람 한 점 없어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한 이래 분위기가 뜨겁고 업돼갖고 제가 설교단에 선 적이 정말 없었다니까요. 진짜. 제가 청양 면여부 갔었잖아요. 근데 엄청 열심히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진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신지, 나는 근데 그분이 열심을 떠나서 일단은 시각적으로 너무 굉장한 분이었어요. 잘 보세요. 호피무늬 신발에, 호피무늬 레깅스에, 호피무늬 후드를 입으셨어요. 근데 머리도 이렇게 파마를 하셔갖고 그냥 자체가 호랑이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청년팀이 애들이 그런 경험이 이렇게 드럼, 베이스, 기타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 교회들이 아니니까 대부분 피아노 반죽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그 반죽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딱 누르면 노래방처럼 딴다단다단다단다단단 하면서 그 300 몇 장 하면 초록색으로 글씨가 바뀌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찬양팀이 엄청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동작 2개가 있는데 나 너무 재밌었어요. 먼저 미나의 반응이었습니다. 미나가 김미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김미나의 그 행동 못 보셨죠? 김미나라고 여기 조그만 아이 있잖아요. 굉장히 몸 자체 흥이 많은 아이인데 다른 애들은 보통 이렇게 하고 좀 이런 제스처가 있는데 쟤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 보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 미나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미나는 춤도 잘 추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의외의 인물 한 명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뭐냐면 어떤 찬양이 딱 울려 퍼진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 청년들이 쫙 뛰어가는 거예요. 애들 분위기를 띄우려고. 근데 여기에 무대에 이제 남자 아이들이 있는 거죠.
잘 성빈이가 있었고 이쪽에 성빈이 맞았지. 그 다음에 가운데 형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뛰어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보통 국룰입니다. 뭐 사이든 어디든 뛰어 하면 다 대부분 이건 왜 드는 거야? 그냥 이렇게 뛰어도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인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규가 갑자기 제가 이건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서 항상 얌전하게 다리 오므리고 불던 애가 갑자기 뛰어가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헤드뱅잉을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날리지도 않는데 진짜 혹시 영희야 이런 거 찍어놨니?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설교하는 거는 저한테는 일도 아닌데 거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분위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피문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분이 막 찬양을 막 하잖아요. 내가 왜 그분이 또 인상 깊었냐면 의상이 그러신데 얘네가 막 인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쪽에 앉았거든요. 이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 체육대회 때 하던 거 있잖아요. 오 하면서 그걸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앞줄에다가 자기 학생들하고 애들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그 앞 두 줄에 채운 아이들이 대부분 6학년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6학년 남자 누굽니까? 중학교 올라온 애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지호라고 해봐요. 지호가 막 뛰어 그러면 막 뛰겠습니까? 6학년 남자애가 채통이 있죠. 네. 채통은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거지. 그때가 제일 무거운 때 아닙니까? 거기다가 걔네가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8시에 시작해가지고 찬양이 9시에 끝났어요. 1시간을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딱 여러분 얼굴 같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쳐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운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도 풀리고 기운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본문을 잘못 잡았어. 뭔가 드라마틱한 거, 나의 연기를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본문 딱 한 줄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난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예상을 벗어났어. 나는 청학이잖아요. 청년과 학생인 줄 알았는데 학청이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나는 태어나서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애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놓고 또 나 설교 길잖아요. 미안하더라고 애들한테. 다 잘 시간인데. 그래갖고서 웬만하면 내가 다 깨웠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명을 못 깨웠어요. 왜냐면 한 명은 찬양 끝나자마자 몸이 니은자가 됐더라고. 이렇게 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걔는 그냥 어제 밤새 놀다 왔나 봐.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 인도회를 하는데 이제 주최 측에서 부탁한 게 뭐냐면 기도 인도회를 좀 길게 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그 설교 끝나면 기도 인도 한 번만 하잖아요. 왜 한 번만 하는 줄 아세요?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힘들어서 한 번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개를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막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거기 있는 여자애 하나가 제가 이제 찬양을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 인도회를 하는데 기도 인도가 딱 시작되고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울지 말고 울 힘 가지고 열심히 살지 맨날 울기만 하냐고는 이런 주인데 그 아이가요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 눈을 한 번도 안 감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는 진짜 그런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주르륵 아세요? 눈물이 주룩주룩 얘들은 이런 노래도 모르나? 이거 좀 터져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한 번도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그거를 들으면서 되게 어려운 설교였거든요. 눈물을 애가 주르륵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내 평생 그렇게 설교 듣는 애는 처음 봤어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그 하이보이 맞나? 이거 재훈이가 따라췄던 그 흉측한 춤을 췄던 그거 맞나? 장재원 언급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 예배를 퉁치고 있대요. 뭐 그걸 했던 그 아이인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내가 잘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확실히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아이는 안 졸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졸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도록 할게요. 특별히 저 뒤편에 앉아 계신,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반별로 나이별로 자리를 안 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20대 초중반들은 앞에 앉고 20대 말미에서 30대로 넘어가는 분들은 다 뒤쪽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상문 씨한테. 그랬더니 상문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가기가 좀 그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지?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지희가 그렇게 오빠 앞에 앉자고 그래도 오늘도 그 뒤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뒤에 뭐가 있는 거니 지희야? 부끄러워 죽겠지. 얼굴 빨개지고. 좀 오라면 좀 오지. 봐요, 지희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희하고 저 같은 목장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희가 목자 후보로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케이 했나? 해. 별거 아니야. 너가 잘할 수 있어. 그냥 뭐 그거 별거니? 뭐 목자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가끔 공지나 한번 올리고, 그냥 가끔 연락이나 한번 하고, 가끔 그 영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 좀 몇 방울 하고, 뭐 그리고 뭐 목자 뭐 별거예요. 뭐 목사 별겁니까? 그냥 뭐 그 영혼을 위해서 피터하다 죽는 게 목사고 뭐 다 그런 거. 목자 별거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임원 뭐 별겁니까? 그냥 뭐 머리털 좀 빠지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우리 회장들은 다 머리숱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거 다 고려해 갖고 뽑는 겁니다. 정영진 씨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군데에서 5가닥씩 나는 게 저 집 유전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뽑히고 있어요? 안 돼. 내가 여자 청년들한테 다 물어봤어. 키 작은 남자와 머리카락 없는 남자와 성질 더러운 남자와 돈 없는 남자 중에 누구랑 만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머리카락이래요. 지들도 숱이 없으면서. 그래서 머리카락은 꼭 보존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2월달에 집회할 건데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더 세게 눌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1번 머리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제가 정말 열과 힘을 손톱 세워가지고 기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들이 굳어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갈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갈 교회가 그래. 그러니까 여기 왔겠지. 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혈류증 앓는 여인이라고 성경 속에 언급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스토리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3군데 다 나오는데, 오늘은 좀 누가복음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거든요. 누가복음을 통해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혈류증이 무슨 병인가 하면 출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데서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는 병인가? 그게 아니라 여성병이에요. 부인병이라고 일컫는 건데, 정확한 병명은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뭐 혹이 생겼는지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병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CT 촬영하고 MRI 촬영해서 금방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병이 너무너무 치명적인 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여성들이 생리하는 것, 여성들이 어떤 신체적인 기관이 되어서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율법에 정해놓은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법칙들이 뭐냐면 유출병이라고 나오거든요. 레위기서 15장 보면 유출병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여성들이 때가 되면 몸에서 피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럼 이 부정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 몇 가지가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기간 이 여인이 앉았다, 방석에 앉았다면 방석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말을 타기 위해서 안장에 올랐다, 그럼 그 안장을 다 깨끗이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물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유출병 기간에는 깨끗이 옷을 또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묻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7일 동안 유출병이 멈추고 나서
멈추고 나서 7일 동안 옷을 빨아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이게 여성들은 보통 그 때가 오잖아요. 그때 그 기간이 끝나도 한참 후까지도 이 여인들은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남녀 차별을 하는 것 같은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리하실 때 직장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죠. 그렇죠? 학교도 가죠. 집안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대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고 뭔가를 할 때 항상 옷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걔네들 움직이게 하지 마. 걔네들 움직이면 안 돼. 걔네를 지켜줘야 돼. 걔네들 보호해줘야 돼. 그리고 너네들 걔네들 물 가지고 씻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 내가 이거 명령하는 일이야. 물이 귀하니까. 물로 세수나 하고 이빨도 닦지 못하는 게 광야 생활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야 너네 얘네 못 빤다고 뭐라 그러지 마 하면서 오히려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이 유출병에 관련된 레위기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여기 중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성경이 남녀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하나님은요 남도 여도 장애가 있다고 장애가 없다고 차별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한 배려를 하고 계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15장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레위기서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생리의 고통들을 거기에 대비를 이렇게 해보세요. 와, 요즘에도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혈류증을 앓게 된, 그 유출병을 앓게 된 지가 몇 년 됐냐면 12년이 됐어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2년 동안 교회 출석도 할 수가 없던 거고, 12년 동안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옷이 피로 물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여자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옛날에는요 색감 있는 옷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슷한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여성들한테 너무너무 괴로운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인은 집 밖으로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고 그래도 어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100m 못 가는 거예요. 200m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이 삶인데, 그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냐면 무려 12년 동안 살았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여인을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도 다 떨어졌대요. 있는 재산을 다 날렸대요. 왜일까요? 왜 재산을? 네, 서윤호 어린이. 맞아요. 병 치료하려고. 병을 치료하려고 어디가 용하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가지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병에 걸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남자들 여자들 평균이 50이 안 넘어요. 50이 안 넘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12년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여자가 아무 가능성도 없는 여자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일은 뭐냐면, 사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너무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소문이요. 뒤에 있는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대. 그 당시에는 태블릿이 있는 것도 아니고 PC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떠한 소문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막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병이 고침 받았대 막 소문이 연쇄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있는 이 여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소문을 처음 들었을까요? 전에도 들은 적이 있을까요? 네, 서윤 어린이.
어떻게 알죠? 전에도 어떻게 들은 적이 있다는 걸 알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보시죠. 거기까지는 못 미치네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 소문을 전에도 들었을까? 예수님이라는 단어 빼고는 들어본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의사가 용하대. 이 소문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번 그렇게 다녔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 밀폐된 방을 뚫고 그런 소문이 들어오는 건 이 여인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달라요. 의사가 아니래요. 용한 사람이 아니래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은 걸리면 나을 수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문둥병 같은 경우는 절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병들이 막 치유된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네, 서윤 어린이. 가자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노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은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을 캐치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해가지고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리고 이 말씀이 귀에 들려서 성령님이 캐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인생의 설교의 목표가 뭐냐면 안 졸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말씀을 캐치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고 목소리 톤도 일정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잠에 재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잠을 자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다 올라오십니다. A4 용지를 다 펼치십니다. 그리고 읽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군중이 모인 회중 사이를 지나가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간구했고, 그리고 만지면, 손에 닿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예수님께 더 잘 듣는데 간구하고 만나거나 안수를 받거나 어떤 접촉이 있어야 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전도다 시절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졸지 않게 하리라. 최소한 내가 맡고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눈가를 뜨고 고개를 쳐들게 만들리라. 내가 이 다짐을 가지고 했는데 12년째 기적적으로 못 이루어지고, 우리 중앙교회에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매주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집에 가면은 막 종이를 팍팍 찍기 원하고 막 어떻게 스트레스를 막 풀 길이 없어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한 통에서 절반을 먹는 농담 같죠? 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먹이고 싶다, 그럼 고개를 숙이고 눈을 45도로 째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저를 먹이시는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안 졸리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총학 면녀부 때도 어떻게든 애들을 자게 하면 안 되니까 마이크를 잡고 앞뒤 사이사이를 지난 거예요. 근데 의자를 깔았는데 저는 항상 가운데가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안 뚫려 있으면 빨리 가운데를 뚫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전도사님도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또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 사이사이를 휘짓고 다니면서 마이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저기서 질문도 던지고. 근데 신기하죠? 진실의 지팡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혀 그 학생은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자친구 있어요? 없대요. 그럼 여자친구 언제 사귀었어요? 그럼 그냥 사귀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한 달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봉인이 해제되면서 진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운데, 나는 딴 데 안 가요. 가운데 있는 여자, 왜냐면 짧으니까. 긴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발 신고 계속 돌아다니면,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만 그 아이폰에는 운동화기 이 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지난번 우리 그 1000명 모임 거기서 집회했을 때는 10만 번가 걸었더라니까요. 제가 하도 막 뛰어다니니까. 저도 힘드니까 단거리를 다녀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여자 한 명만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옆에도 막 내가 막 질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여자애는 있잖아, 교회를 한 번밖에 안 왔대. 그리고 나서 그냥 가자 그러니까 왜 그 다음날 이렇게 따라 그러네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을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얘 한 번밖에 안 오네라고. 어쩌라고? 내가 그걸 알았어? 알았어도 내가 안 가겠어? 그냥 가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귀에 들려요. 그리고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에 반응해야 되죠.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 예배입니다. 기도 같이 하는 거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마우스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하는 게 화답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 제가 오늘 잡아 끕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내 영이 반응하는 게 화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내 영이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준비가 된 상태로 내 영혼이 활성화가 돼 있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하고 화답이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뭔지를 그때마다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높이 올렸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근데 그 여자의 상황은 이미 12년 동안 수많은 소문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와 새롭다, 와 대단하다 이런 기대감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은 영이 대답한다고요. 분명히 머리로는 아닌데, 분명히 내가 12년 동안 속았던 거 아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려는 상황도 되지 못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고, 특별히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데 내 영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내 마음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냐면 가야겠다. 뭐라고요? 아까 윤호가 뭐라고 그랬죠? 가자. 뭐라고요? 가자.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군중을 뚫고 가야 되고, 근데 12년 동안 계속 출혈병 앓는 여자가 얼마나 몸이 유약하고 몸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12년 동안 안 나오는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핸디캡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만약에 가다가 그 유출이 다시 시작되기라도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옷이 피로 문들면 어떡할 거예요? 적은 양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감추고 가요? 부정한 여인이? 심지어 그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처럼 살게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왜 나를 얘기하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걸음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하시죠. 그럼 그 영혼의 말씀을 붙잡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시나요? 그 결단된 마음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거기에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포인트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깨달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뭔가 왔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모했고 그래서 결단도 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요? 이걸 하려면 어렵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면 그 다짐을 지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분명히 지난주에 기도라는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벽에 막상 일어났어? 교회를 와야 돼? 근데 밤이야? 무서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 기도하래. 그 마음을 주셨어. 근데 하필이면 또 몸이 아픕니다. 하필이면 그때 친구가 또 전화를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늦게 잡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사오던 아빠가 곱창을 사갖고 옵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킨 상태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한 주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호가 여기서 삐뚤어 나가요. 막 잘못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아다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그 자녀 바르게 살게 만드는 게 당연한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님 멱살 붙잡고 너 정신 차려야 돼. 말씀 통해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아는 걸로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왜요? 불가능하니까요. 왜요? 막막하니까요. 막상 이걸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결국 깨닫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떠한 핑계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깨달았잖아. 너를 이렇게 도왔잖아. 제가 지난주인가? 수희야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었지? 지난주 수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수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송출이 이번 주에 거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라인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히죠.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죠. 아니요.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나를 붙잡고 사단이 나를 붙잡아서입니다. 교회로 오고 싶어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막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부릿듯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못 나올 만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궁금해요. 자,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전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닐걸요? 얘기하셨을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멈췄을걸요. 왜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하죠. 혈류증 앓는 인생을 13년, 14년, 15년, 20년 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대로 살래요?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2022년처럼 2023년 살면 좋겠습니까? 2022년처럼 2023년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무기력했던 그 모습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낭망했던 모습들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을 독하게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래서 형제자매란 말도 안 쓰잖아요. 니들이 왜 내 형제자매야? 내 형제는 일본에서 이제 화요일 날 오거든요. 요즘 아내가 긴장 상태에 있어요. 왜요? 시가 한 명 더 있으면 시시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쳐지고 거기다 시아버지까지 합쳐지면
막강 삼각 트리오가 되거든요. 거기가 그 통과를 며느리가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미네야, 시어머니가 좋으시다고?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만약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얼굴은 꽃처럼 밝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내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단하죠. 예, 너는 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는 시어머니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마음에 담고 사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앞둔 뭐 민혜, 윤정이, 미란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대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대요. 난 불안해. 이거 얼마 안 가요? 여러분들 그 결혼한 저기 물어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어머니가 멀리 사는 사람입니다. 뭐 미국에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참 좋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나면 애틋하거든요. 근데 같은 동네에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옆동에 있다. 또는 매주 시어머니가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뒤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지금도 교회에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켜요.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제 눈에 꺼풀을 씌워주든지 저 시어머니 눈에 꺼풀을 씌워든지. 그러니까 여보도 기도해야 돼. 여보래. 하나님, 시어머니 눈에 눈꺼풀을 뒤집어 주시든지 아니면 제 정신이 나가게 하시든지 이 트라이앵글의 공포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인생에 일어나지 않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다짐해 보세요. 백날 교회에서 눈물만 흘려보세요. 백날 가슴 쳐보세요. 백날 눈이 팅팅 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세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장벽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맴맴 도는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여인처럼 해야 돼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혈류증입니다. 언제 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옷을 껴입는 거죠. 몸을 더 천으로 칭칭 감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여인이 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건장한 남자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고 여인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 속에 하신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십니다. 내 영이 그거에 대해서 화답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삐짓고 여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내주지 않아요. 문 밖을 나왔다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걸어가야 돼요. 내가 삐짓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를 몰아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걸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막 물이 넘쳐 흐를 때 니네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가서 봤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발을 담글 때 갈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했습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한 발 가봐요. 그리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아니요. 그럼 언제까지요? 내 영혼에 대답했던 믿음의 확신이 내 눈에 펼쳐질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그럼 그 끝이 언제입니까? 자, 이 여인의 시점으로 돌아와 보죠. 이 여인 앞에 막 사람들이 막 많습니다. 막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도움 줄 만한 2명의 남자, 지금 상윤이 요단강 건널 지세고, 자, 상윤이, 재성이, 영진이가 앞으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빨리빨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재성이가 너밖에 없지 누가 있어? 재승이 미안하다. 이름 잘못 불러서 뒤로 돌아서겠어요? 왜냐면 제가 건장한 사람, 그래도 우이중학교에서 피지컬 좀 되는 사람들로 좀 불렀습니다. 자, 셋이서 힘을 합쳐보세요. 붙어보세요. 자, 붙어보세요. 어깨를 자 해서 재승이는 영진이를 밀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막 하세요. 잘 가면. 정말 예수님이 손에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내가 할 줄 아는 여인이요,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알아야 연기하죠. 자, 이 여인은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삐죽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안 되니까 어떻게 가? 그리고 어떻게 미친 듯이 어떻게 돼? 알았지? 셋이 어떻게? 팔짱. 자, 이거 버티는 거예요. 정확히. 오늘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애들이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뺏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눈치도 더럽게 없어가지고. 네. 보통 남자들은 다리를 벌리고 서 있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선 남자는 우이중학교에서 2명밖에 없습니다. 이영과 서정호 둘 뿐이죠. 어떻게 했나 보세요. 정말 그만해. 안 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 가운데 있고, 조금만 옆으로 5로 3보 시작. 네, 자, 거기서 듣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 가운데 그 여인을 볼 리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놀라운 기적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에도 적혀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나을 수 있어. 뭐라고요?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서 계시겠어요, 세 분은? 어차피 계속 자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렇게 살아. 아유, 그것도 못 사냐? 그냥 나가 죽어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전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할 수 있는 방법들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여인이 어떻게 옷을 잡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영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 옷자락을 잡아라. 저 옷자락을 잡아라. 저 옷자락을 잡아라. 자, 그 군중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전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났죠. 제가 좋아하는 태양과 지민이 앨범을 냈어요. 나만 아는 거야? 태양과 지민이 제목이 뭐죠? 미안해요. 저 나만 듣는구나. 이거 노래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태양과 지민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수, 그 축구 선수의 패딩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논란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잡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잡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수백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옷자락을 잡는 것, 그 여인에게 이 생각이 들어왔고 옷자락을 잡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수고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지점은 집 밖을 나와서 그곳까지 걸어가서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김수희.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이유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징징거리지 마요. 그 지점까지 가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혈류증 앓는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당신의 병이 나은 기적과 당신이 수고한 것 중 무엇이 더 대단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녀가 수고한 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안 된다고요? 기도응답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미친 듯이 24시간 360일 잠도 안 자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계획하고 주시려는 것보다 우리의 수고는 비할 바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어느 날 집회를 하고 땀을 엄청 막 흘린 거예요. 그럼 막 후두둑 막 땀이 떨어지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땀을 모으면 양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사람이 땀을 흘렸어요. 집회 때 그 땀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 한 컵 나오겠습니까? 1.5리터 병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을 내가 흘려보내는데 생수의 강처럼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크기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미친 듯이 내 뼈를 갈아 넣어도 물 한 컵밖에 채울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건 강이라니까요. 그 강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구도 그 지점까지 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지점까지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중학교의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행하며 움직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궁금하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들어보세요. 옷을 잡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와, 옷자락 잡아. 그럼 내가 오늘 너의 인생의 질병을 고쳐줄게. 네 영혼의 질병을 고쳐줄게. 그리고 내가 너 자녀 삼을게. 너 이제 내 거야. 일평생 걱정할 필요 없는 인생 내가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리게 하셨고, 그래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방문 열게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 여인이 움직일 수 있게 하셨고, 그 움직임 속에도 도무지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그녀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잡아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그 옷자락을 잡은 한 여인을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여인이 병이 나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 왜 따라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도 집 밖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열어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네 말주변 없어? 너네 가진 거 없어? 너네 예수님 만날 만한 집도 없어? 너네 예수님 만날 수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도 없어? 너무 죄가 많아? 예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어? 그렇지만 옷은 잡을 수 있잖아. 옷자락은 잡을 수 있잖아. 누구라도 옷자락은 잡을 수 있잖아. 어린 윤호도 옷자락을 잡을 수 있고 나이 많은 누구라도 옷자락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따라쟁이 되면 돼요. 우리도 옷자락 잡으면 된다고요. 그러니 그 지겨운 그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지겨운 그 방문 좀 열고 나오세요. 지겨운 여러분들의 인생 타령 그만하시라고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있는데 알아요. 하지만 타령한다고 지겹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값싼 위로 이외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값싸다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진짜 값싸요. 왜냐면 다음날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바꾸고 싶습니까? 문 밖을 나오세요. 내 고통이 너무 심합니까? 온몸으로 천으로 온몸을 감아서라도 나오세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간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옷자락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좀 역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사람들이 날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물질의 뭔가 역사를 체험해야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들려진다면 방을 나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 안 되는 거고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신다면 나오세요. 매달려 보세요. 주님, 제가 벌써 신앙이 20년이건만 슬럼프 때문에 나오질 못하겠습니다. 주님, 당차게 결단했는데 인생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년이면 졸업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지금 다니는 직장이 미쳐버리겠는데
당장 나가야 될 돈 때문에 이거 그만두지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2년째입니다. 이 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누가 매달리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청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좀먹는지 그만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대답하세요. 입술로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문 밖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옷자락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약속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되기를, 2023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뒤편에 계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성전 뒤편에 뭐가 있었냐면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 걸 제자들이 보면서 갑자기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 누가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진짜 많이 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참 드라마틱하죠. 한 과부, 옷도 초라하게 입은 여자가 동전 2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많이 넣냐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저 여자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저 남자가 많이 냈는데 왜 저 여자가 많이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 여인은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와, 전부요? 저 여자는 저걸 내면 내일이 없어. 저 여자는 저걸 내면 내일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헌금은 이거야, 믿음은 이거야, 신앙은 이거야, 순종은 이거야. 뭐요? 전부요. 내 처지, 내 여건, 내 상황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놓는 게 순종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회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 잠을 정말 못 잡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 새벽 5시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려고요. 그럼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토요일날 새벽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이 기도 마치고 나면 2시간이라도 푹 잘 수 있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잠은 안 오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몸은 아파 죽겠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마땅한 거라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절 위해 주시고자 하는 건 제가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 인생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 잡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전 너무 잘 알아요. 제 43년의 인생이 그걸 증명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건데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자에게 비가 내리겠습니까? 문 밖을 열고 나오는 자에게 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깊숙이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폭우가 내려진다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비가 있는 곳까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곳까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비를 주옵소서. 전부 다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내 인생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전부를 다한 헌신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기 계신 분 이건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는 긍함. 나를 향한 인자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영원하도다.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내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들을 싸매주신다. 혈류병을 낫게 하신대요. 12년 됐던 24년 됐던 상관없는 거예요. 이 별은 나예요. 아브라함이 봤던 별이 이거라고요. 이름을 붙이셨도다. 소영아, 성훈아.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별들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여호와를, 비를 내리실 여호와를, 너를 고치실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병이 낫고 싶습니까? 내 고민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내 아픔을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옷자락 잡으라는 거예요. 옷자락이 어디 있는데요? 나와 보면 알아요. 매달리기 시작하면 알아요. 여러분들을 영혼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 알려줘요. 그때 보여줘요. 그때 갈 수 있게 해줘요. 방 안에 있어서는, 생각 속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전부를 다한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옷자락 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침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혼 속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야, 나와라, 옷자락을 잡아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나오려니 너무 불가능이 많은 거예요. 나온다고 되나 하는 이런 의심적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쳇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요,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다한 순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불쌍한 청년들이 있나이다. 마음 답답하고 괴롭지만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나이다. 인생의 막막함 속에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고 집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전부를 다한 순종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는 인자하셔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신 바 되시고 그 별들을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 서러움을 씻겨낼 수 있는, 내 아픔을 씻겨낼 수 있는, 내 슬럼프를 씻겨낼 수 있는, 내 질병을 씻겨낼 수 있는, 내 고통을 씻겨낼 수 있는, 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바꾸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답답한 너의 생각 속에 있지 말고, 답답한 너의 삶 속에 있지 말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이 혈류병 여인이 했던 것처럼
문 밖을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꾸기 원하시니까요. 비를 내려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니까요. 아버지요, 2023년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인생, 할 말이 많은 인생. 나의 하나님이 얘들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아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엄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 얘들아 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12년 동안 내가 오지도 못했던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 여호와여, 이 청년들의 간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나오는 세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만이라 할 때까지 주를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능력 주시옵소서. 이 순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 소중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모함으로, 답답해서, 또 갈 데가 없어서 다양한 이유들로 오늘 교회를 방문했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하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은 하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의 은혜가, 주여 여기 혈류병 앓는 자가 있으니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연합 집회가 본당 2층에서 있는데 오늘이 아니고 2월 4일에서 6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거는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은 차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1청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1청은 목장 모임이 없습니다. 1청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1청은 목장 모임이 없고 신입생들을 환영해주는 행사가 있는데 그냥 와서 같이 교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신입생 이외의 분들도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장소는 유초등부실인데요. 교육관 3층에 있습니다. 교육관은 본당이 아니고 본당 옆에 있는 작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예배 후 바로 진행되니까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2청은 지금 목장 모임이 없잖아요. 근데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꼭 명단 작성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2청 목자 모집 중입니다. 기도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2청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사가 오늘 예배 이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한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물도 한 모금 마시시고 또 카톡도 하나 보내시고 그러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유치부실이고요. 유치부실은 교육관 1층에 있습니다. 일정은 간단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니까 배고프신 분들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제하는 행사고요. 2청이 아니더라도 와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QR코드인데요. 청년 전체 커뮤니티예요. 이거 계속 광고 나가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 목장 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얘기들 나누고 있으니까 공지를 포함해서 모집을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부탁드려요.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